2장의 시작의 말씀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그런 존재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연결된 말씀으로 봐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아담의 후손인 그런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현주소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했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는 이 편지가 돌려가면서 읽게 될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높아지심,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과 저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또는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어찌 보면 당시에 헬라,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그들이 바라던 또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치우치거나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나 또 여러 가지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들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자칫 독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의 경험들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모해서 각양 많은 은사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은사들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결과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은사를, 더 많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자 했던 그것이 결국 교회를 사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으로 흘러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까지 강조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독이 될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더 강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 죄와 허물 안에서 죽어 있던 과거의 그때를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회심 전 죽은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회심하기 전 죽은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죄의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다면 무엇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 그것은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이 땅의 권세 잡은 왕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 역시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다 죽음에 놓이게 되죠. 결국 사탄은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서 우리를 이용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데려가죠. 그것이 사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죄입니다. 끝까지 사탄이고 끝까지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속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사탄은 처음부터 그 마음에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되었던 거짓 생각이 되었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성을 볼 때에도 그것이 소돔 고모라만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주변의 국가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또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강조할 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술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늘 일상이었고 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이 있는, 마치 술을 의지하고 술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신과의 만남을 갖고, 술의 신이라고 하는 신과의 만남을 갖고 또 그 술의 신을 통해서 그 신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하는 그의 행동을 마치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신의 행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사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이 술의 신이 들어가서 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와서 술 먹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것들을 마치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로 여겨왔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죄악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욕심을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했고 이 악한 마음은 아담과 그의 후손된 모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육체의 욕심, 즉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정말 죄와 무관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몸부림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싸우고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죄와 싸운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와 싸우고 거룩함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그만한 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또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지금 나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대해서 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